다니엘서 말씀 어려워요. 예언의 말씀이고 또 상징적인 그러한 이야기고, 오늘 이렇게 봉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 같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럴 정도로 참 어려운데, 오늘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복잡한 역사가 여기 있거든요. 예언의 말씀인데 그대로 그 이 역사가 진행됩니다. 한 주전 200여 년 전에 그 역사가 실현돼요.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전개가 되는데, 그걸 좀 요약해서 좀 해볼 텐데 아마 좀 여러분이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드실 수 있는데 거기에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 10장까지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헬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고, 이제 11장부터는 이 헬라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쭉 보면 헬라 제국 이전의 페르시아, 그 이전의 바벨론 이렇게 되잖아요. 좀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헬라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이어지는 그 제국이죠. 그 헬라 제국에 일어난 일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새 왕이 일어납니다. 새 왕이 일어나고 넷째 그 왕이 아주 강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굉장히 이제 넷째 왕이 강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왕인가 하면 아하수르 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크세르크세스. 300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요? 저도 보진 못했지만 들어보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제국 왕이죠. 아하수에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 왕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아마 그를 말한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굉장히 강성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페르시아 왕국이 그 당시에. 그러나 이 강성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확 무너지는 게 어떨 때냐면은 강성해졌을 때 잘 그것을 대비하지 못해서 확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성한 것을 잘 보존하고 또 겸손히 백성들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남용해 버려요. 그 부요함과 강성함을.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많이 하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이제 힘이 이렇게 세지면 너 한번 이리 와 해서 한번 이렇게 혼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나 봐요. 나라도. 그래서 강성해졌을 때 그 나라의 힘을 잘 분배해서 백성을 잘 살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힘을 전쟁으로 썼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또 자기의 권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썼을 때 나라가 그 뒤로 급속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페르시아 제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죠. 어디에 의해서 망하게 되냐? 헬라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헬라 제국에 아주 유명한 대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기울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막 정복을 해간 이야기 우리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아주 능력 있는 왕이고 대단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가 20세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20세. 굉장히 그 우리 아들도 30이 넘었는데 20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갓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혜가 몇 살이에요? 21살? 예. 아마 그때는 만으로 이제 그 나이를 셌으니까 그 정도 나이겠죠. 20대 초반. 그때 왕이 되고 막 정복을 하는데 13년 동안 정복을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하죠. 알렉산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33세 때 요절해요. 죽습니다. 33세 때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인데 죽어요.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힘이 생길 때 큰 권세로 다스리며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백성을 이해하면서 잘 통치했더라. 좀 이렇게 기록되면 좋겠는데 성경은 딱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비극이에요. 힘이 있을 때, 강성했을 때 정말 겸손히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해요. 갑질하죠. 내가 있다, 힘 있다, 내가 대단히 이치했다. 그거 가지고 잘 사용을 못해요. 그 힘을 남용을 한단 말이죠. 어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고 고통 속에 넣고 결국 자기도 다쳐요. 결국 이 완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잖아요. 그 힘을 막 휘둘다 보면 힘들게 하고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다치게 해요. 자기가 망하게 해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은 교만한 것 아니겠어요? 교만한 것.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제국을 이뤘는데 이 한평 남짓한 이 무덤자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던가. 결국 돌아갈 곳은 땅속 아니에요? 한두 평짜리 땅속. 요즘 뭐 이제 화장을 하니까 한두 평도 안 될 수 있어요. 한 단지, 한 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한 평도 안 돼요. 우리가 땅에 묻힐 곳 한 평도 안 돼요. 요즘 뭐 수목장도 있어가지고 그냥 뿌리잖아요. 한 줌 재예요. 우리 인생이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이제 아까 영상도 나왔지만 재 수요일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한 줌 흙으로 왔다가 또 흙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참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요. 뭔가 좀 이루고 성취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그냥 안하무인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갑질하고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고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힘을 주시고 또 높은 자리를 주시고 또 권세를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자리에서 그 힘과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를 많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겸손을 훈련받지 아니하면 안 되죠. 겸손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 훈련된 사람에게 그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잖아요. 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의 훈련 되지 않냐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결국 무너지는 거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알렉산더 이후의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강성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갈라졌다. 참 아이러니죠. 강성할 때 더 정말 꽃피고 백성들이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이렇게 지냈다. 좀 이렇게 기록이 되면 참 좋겠는데 갈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암투가 심하거든요. 이 권세의 그 자리에 서로 더 많이 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암투들이 이제 심합니다. 강성할 때 갈라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강성할 때 그것을 힘을 적절히 잘 분배하고 그 강성함과 부요함을 잘 쓰면 행복해요. 잘 나눠주면 백성도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나라도 튼튼해지고 이런 건데 그 권세와 힘을 잘못 사용하면 이제 막 쪼개지고 막 암투가 일어나고 서로 찌르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헬라 제국의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네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네 나라로 쪼개져요. 그 알렉산더 이제 후의 일이죠. 그래서 쫙 이렇게 갈라진데 헬라 제국이 그렇게 갈라져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나라는 애굽, 지금 이집트, 톨레미 왕조하고 지금 시리아 쪽,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해서 시리아 있죠. 이쪽 이게 셀루쿠스 왕조. 이 두 나라의 전쟁과 갈등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남방 왕이라 하면 이 톨레미 애굽 다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왕조로.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는 애굽, 이집트 이쪽이고요. 셀루쿠스 그러면 지금 시리아 쪽에 그 왕조. 두 나라의 전쟁, 갈등 막 이런 거 또 서로 화친하고 또 공주원에서 이렇게 시집 보내고 해가지고 서로 또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는데 또 거기서 터지고 막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남방왕은 저 이집트,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톨레미까지 뭐 기억 안 해도 이집트, 남방. 북방은 지금 시리아, 셀루쿠스. 이 정도로 좀 기억하면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남방의 왕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남방과 북방 왕의 갈등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북방 그 셀루쿠스 왕조 지금 시리아 그쪽의 왕조 이야기가 계속 전개돼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제 두 왕조의 갈등이 계속 진행되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남방의 왕들 그러면 이제 어디겠습니까? 애굽. 이제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되죠. 애굽, 이집트 남쪽. 뭐 톨레미까지 여러분이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집트, 애굽은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애굽. 그쪽이 남방이에요. 남쪽이고 북방이라 하면 좀 시리아 쪽. 이스라엘도 있고 막 지금 레바논, 시리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쪽으로 그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좀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방의 왕들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애굽의 왕조 중에 이제 한 왕의 또 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군주 중 하나가 뭐 이제 그 북방 왕 셀리쿠스 왕조, 지금 시리아 왕조랑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한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 남방 애굽 톨레미 왕조의 그 딸 베레네스라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이름은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 남방 왕 애굽의 그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공주가 이쪽 북방 왕,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쪽에 정략 결혼한 거예요. 이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좀 잘 지내보자 하고 이제 그 딸 보내서 결혼시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역사가 있고요. 이제 서로 주변에 이제 화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 모르는데 막 시집 보내고 그랬잖아요. 가서 이 당시도 그냥 그 왕족끼리 너 딸 보내라 내 아들하고 결혼시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화친하는 경우 많았고 솔로몬 때도 그런 일이 많았죠. 솔로몬의 후궁이 많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주변과 화친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 아들 공주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많았죠. 서로 그런데 가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애굽의 공주 톨레미 왕제의 공주가 그쪽에 가서 왕비가 됐잖아요. 죽임을 당해요. 아들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왕의 전처 그 셀루쿠스 왕조의 전처가 살해를 해버려요. 굉장히 독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전 남편이 그 셀루쿠스 왕조의 왕을 독살을 해버려요. 독살.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죠.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이 이제 권세를 잡고 통치를 합니다. 셀루쿠스 2세인데요. 이렇게 이제 소용돌이가 계속됩니다. 역사적으로 막 그냥 서로 죽이고 또 계략을 꾸며서 또 화친하고 또 다시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인데 뭐 계속 이 복잡한 역사를 제가 다 뭐 설명해도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또 저도 준비를 해서 지금 좀 기억하지만 좀 지나면 잊어버릴 거고 어쨌든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인간은 힘을 얻을 때 어떻게 그 힘을 분배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11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남방왕과 북방왕,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남방왕은 이집트 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북방왕 시리아 쪽에 지금 이제 셀루쿠스 왕조죠. 해서 서로 또 깨져요. 그러니까 서로 화친하다고 인간적으로 막 수를 써서 이렇게 시도 보내고 뭐 장가도 보내고 하다가 또 깨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래서 인간의 그 권력이라는 게 이만큼 무상한 거죠. 정말 곤불 10년, 화무 11홍 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못 가고 아무리 큰 그런 권세도 10년 못 간다. 뭐 그런 말. 10년 넘는 권세도 있겠지만 어떻든 금방 진다 하는 거죠. 금방 진다. 그런데 그 권세를 10년 만년, 천년 만년 누릴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게 계속 될 것처럼. 그러니까 막 안하무인 되는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 행위들을 보게 됩니다. 12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 봐요.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역시 스스로 마음이 높아졌다. 교만해졌다. 꼭 이래요. 보면 북방 왕이나 남방 왕이나 이건 차이가 없어요. 세속의 권력들 보면 이게 한결같아요. 자기가 힘 좀 있으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져서 결국 그 교만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무너뜨리는 그 모습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받고 또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은 계속 반복이 돼요. 13절 이제 말씀에 나온 그 북방 왕은 이제 안티오쿠스를 말합니다. 셀리큐스 왕조죠. 한번 13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전쟁을 또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북방 왕은 안티오쿠스 3세. 이제 나중에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볼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잊어버리셨죠? 네,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때 좀 악한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아버지죠, 안티오쿠스 3세를 말해요. 이때 이제 이 톨레미 애굽의 왕조랑 또 갈등이 있는데, 이 톨레미 왕 애굽 왕 4세가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4살짜리 아들을 왕으로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그 간섭하겠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에서 하는 4살짜리 왕을 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애굽이 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이제 족속들이 있겠죠. 주변에 굉장히 큰 나라였으니까 여기 애굽 왕조도 그런 데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런 틈새를 타서 막 어려움이 있었던 때예요. 바로 이때다 하고 저 북쪽 안티오쿠스 3세, 그러니까 북쪽은 시리아 지구죠.侵略 오는 거예요. 그 애굽의 톨레미 왕조가 좀 흔들거리고 좀 정세가 불안하니까 4살짜리 왕인데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을 때 누가 협조하냐 하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남방은 이제 애굽 쪽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가 조금 이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쳐들어오는데,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일어났다. 내 백성은 여기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지역적으로 이 셀루쿠스 왕족 그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BC 3세기 경까지 이 남쪽 톨레미 왕조가 그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북쪽은 이제 시리아 쪽은 지금 그 안티오쿠스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지배하고 있지만 그 바로 지역적으로는 셀루쿠스 왕조랑 인접해 있어요. 이 팔레스틴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 지역적으로는. 그런데 어디에 지배를 받았냐면 남쪽 톨레미 왕조가 그걸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땅을 두고 두 왕조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 중에도 두 부류가 있겠죠. 톨레미 왕조, 예구 왕조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 세력에 동조를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저 북쪽 셀리쿠스 지금 시리아 그 왕조에 좀 붙어서 이 톨레미 왕조가 지배하는 그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누군가 하면 이 북쪽 왕조 셀루쿠스에 가담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가 좀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때다 하고 북쪽에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가담해서 같이 남쪽을 침입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한다. 꺾인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여기도 보면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북쪽 왕조도 아니고 남쪽 왕조도 아니에요. 여기 유다는 거기에 끼어 있어서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유다는 지금 크게 이 헬라 왕조의 두 지금 왕조가 대립하고 있죠. 북쪽, 남쪽, 셀루쿠스, 톨레미, 시리아, 애굽, 이집트 이렇게 하는데 유다는 거기에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안티오쿠스 저 북쪽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힘을 얻어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죠.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남쪽은 지금 막 정세가 불안하다라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아 이게 승산이 있네 이쪽에 붙자 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에게.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힘을 얻고 뭔가 가능성을 잡았다고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높아져서 사람이 조그마한 이런 가능성과 힘을 얻으면 이렇게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꼭 그 셀루쿠스 그다음에 톨레미 이런 왕들만은 아니에요. 유다의 그 백성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자들, 지도자들만 욕할 것이 아니죠. 물론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들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잘해야 되죠. 그러나 백성들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좀 뭔가 힘을 얻고 되는 것 같으면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에게만 그것을 우리가 비난을 돌려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아닌가? 내가 조금 갖추었다고 내가 뭔가 이치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는가? 스스로 나를 높이지는 않는가? 하는 거 언제나 우리 살펴야 됩니다.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겸손히 우리를 비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북방왕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시리아 북쪽 그 왕이 이제 처음에는 남쪽으로 왔다가 유다 사람도 이제 가담이 흉악한 자리라고 오늘 보면 했다가 아주 호되게 혼나고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얕잡아 봤다가 한번 승산 있네 하고 갔다가 그러다가 힘을 길러서 결국 저 위에 안티오쿠스
3세가 힘을 얻습니다. 결국은 힘을 얻어서 이제 쳐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와서 치는 자 안티오쿠스 3세, 저 북쪽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와서 치는데 처음에는 남쪽 왕조를 좀 이렇게 얕잡았다가 정세가 불안하니까 왔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유다 사람들도 가담했던 유다 사람들도 많이 죽었겠죠. 대패당한 다시 힘을 길러서 이제 쳐들어와서 힘을 얻어서 이제 결국 그 남쪽 왕조와 이제 대결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17절에 누가 나타나냐면 계속 이렇게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또 화친의 제스처를 써요. 북쪽 왕조가 1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그런데 그 화친한 이유가 안티오쿠스 3세죠. 즉 북쪽 왕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막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되도록 쉽게 지금 막 설명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 왕조가 지금 이제 남쪽과 싸움하다가 이제 화친을 해서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제스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줘요. 애굽에 털리미 왕이 그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저 시리아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때는 시리아라고 하지 않았죠. 어떻든 그 저쪽 위쪽 이스라엘 이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셀류쿠스 왕조를 했거든요. 거기 사람이에요.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자, 그런데 그 결혼을 시키면서 화친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남쪽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딸을 시집보는 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딸을 보내서 결국 그 남쪽을 집어삼키려고 흡수하려고 이런 이제 계략이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참 뭐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역사가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권모술수가 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지금 현장에도 현 시대에도 얼마나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클레오파트라 안티오쿠스 저 북쪽 안티오쿠스 3세 딸이에요. 그런데 시집갔어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시집갔는데 자 그러면 아빠의 뜻을 따라서 잘 요리해가지고 애굽까지 쫙 갖다 바쳐야 될 사명을 띈 딸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이 딸이 자기 남편하고 이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아빠랑 대결을 합니다. 역사가 아주 아이러니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아빠를 좀 도와가지고 좀 애국까지 아빠가 다 차지해도 좀 만들어주고 하면 얼마나 효도를 했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되고 클레오파트라가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그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이제 그 역사에 보면 이제 전개되는데 로마랑 결탁해서 결국 그 셀루쿠스 왕조를 이제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의 그런 계략과 자기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3세 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명하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로 제사 지냈던 사람. 돼지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악랄했던 사람 에피파네스.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악명이 높은 사람이죠. 그게 이제 안티쿠스 3세의 아들 이렇게 돼요. 어떻든 이제 우리가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남방왕과 북방왕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남방왕은 지금 애굽, 이집트. 그러니까 이 성경 쭉 볼 때 이쪽 이집트 쪽의 왕조를 형성한 그런 나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 성경이 조금 들어올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북방왕 그러면 저희 쪽 지금 시리아 쪽이구나. 시리아 쪽 셀리쿠스 왕조. 이게 다 합해서 다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쭉 진행됐지만 나중에 이렇게 네 왕조로 나눠져요. 다 헬라 제국이에요. 결국 이 헬라 제국은 누구에 의해서 망하는 가 나중에 보면 로마에 의해서 다 망해요. 망하는데 그 헬라 제국 중에 크게 셀리쿠스, 그 다음에 여기 애굽 쪽에 있는 톨레미, 프톨레미오스라고도 하고 톨레미, 영어식 발음 톨레미라 하죠. 이렇게 대결을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 남쪽 왕이나 북쪽 왕이나 거기에 빌붙어서 이리저리 눈치를 봤던 유다 백성들이나 똑같아요. 뭔가 좀 힘이 있으면 스스로 높여요. 교만해져요. 좀 뭔가 좀 있다 하면 막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결같잖아요. 여기 보니까. 결국 그런 교만은 스스로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좋은 그런 이치 자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좋은 직장 또 좋은 또 자리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 이런 이제 기도를 하실 텐데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그 힘을 정말 겸손함으로 잘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거예요. 물질도 힘이잖아요. 돈, 물질도 힘이고 건강도 힘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실력, 재능, 탤런트 다 이게 힘이 될 수 있는데 힘을 잘못 분배하면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힘도 적절히 잘 분배할 때 그게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분배하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힘이 그 물질이 그 건강이 그 재능이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 많이 힘들게 하고 망해요. 자기 자신 망해요. 항상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